또 치료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가지고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사역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사역이고, 또 이 사역 위에 우리가 이제 점점점 확장해 가는 건데,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에도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세상에서는 교사하면은 그래도 서로가 되려고 하죠. 또 교대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학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교회에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걸 어려워하죠. 힘든 봉사직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아무래도 헌신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헌신하는 교사직에는 자원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는 이제 사역자가 를 포함해서 차량보건사까지 포함해서 6분의 교사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성희 전사님, 또 박효영 부장님, 양예람, 최지은, 또 위다인, 또 김양관 지사님이 또 차량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학생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자를 포함해서 또 6분이 감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장님 해가지고 강영일 목사님, 또 박진기 부장님, 또 김영희 집사님, 정연옥 집사님, 그리고 우리 또 박은빈 의단이 또 찬양 봉사까지 해서 6분이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청년회는 또 우리 사역자와 또 부장님, 그리고 임원들과 목장 리더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가 늘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교사로 이렇게 오늘 기점을 해서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교사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항상 4번 교육 중에 한 번 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갈 때 한번 물어봐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사하겠다는 분은 없어요. 교사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교사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랬더니 눈이 그렇게 떠지면서 제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사의 자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또 그분도 교사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는데요. 레위기는 율법책이다 보니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고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레위기를 읽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위기를 이렇게 말하다, 내 위기다. 레위기인데 내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 땅에 가서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하면 살아야 된다 하고 하는 정보를 주는 책이에요. 정보. 그래서 정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2세대, 광야 2세대에게 필요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왜 이들에게 정보를 주셨을까? 정보를 주신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잘 정착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잘 정착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기나 그리고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책을 하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된 책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는 누구보다도 하나의 마음이 정말 다 숨겨져 있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그래서 정말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하면서 다녀왔는데, 매일 성경만 읽다가 또 성경 속의 현장만 보다가 정말 그곳에 도착하니까 신기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정말 여기가 이랬구나, 저기가 저랬구나 하면서 모두가 다 신기하고 너무너무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 이제 스핑크스도 봤고 또 피라미드도 봤고 여러 가지 그런 유물도 봤는데, 그런 것이 인상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던 첫 번째 기적 현장이라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길이라든가, 또는 갈릴리 바다, 이런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억에 남았는데요. 특히 이 갈릴리 배를 타고 쭉 가게 됐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하니까 엄청 우리 같이 이렇게 큰 바다처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조그만 바다예요. 강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다라고 이제 칭하게 해서 건너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때 노회장께서 설교를 하고 또 있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 현장 아니에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현장 아니겠어요? 그런 현장으로 생각하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풍랑을 만난 그런 현장에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정말 그것이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곳을 갔는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갔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바다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갈릴리 가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이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했던 골고다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들을 보면서 제가 사전 정보라든가 사전 지식이 없이 그곳에 갔었다고 하면은 그냥 평범한 길, 평범한 바다, 평범한 집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전 정보를 아니까 너무너무 색다르게 와닿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정말 그들이 그곳에서 알아야 할 정보들이 그 안에 전부 다 레위기 안에 또는 신명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정보를 주셨을까? 크게 4가지 정보를 주셨더라. 첫 번째는 그 안에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를 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지금 18장을 읽었지만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4장까지 제사, 법 이런 것들 나오고 절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항상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내고, 그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정체성 교육인데,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정체성 교육이죠. 정체성. 왜냐하면 학생 때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어야만이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다 해서 교육학자들이 이 학생기의 청소년기의 정체성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앙교육에서 이 학생 때 정체성 교육을 잘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와가지고 늘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정체성을 늘 갖고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한마음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이자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 교회를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내 교회를 나는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늘 갖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늘, 또 어린이들에게 늘, 또 청년들에게 늘 이 정체성 교육을 시키는 것을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준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은 이런 정체성이다라고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면, 의식주,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챙겨야 되는지. 그래서 레기 11장에 가게 되면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13장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줍니다. 심지어는 피부병 같은 것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정보를 다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뭐냐? 사회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레이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곳에 도착하면, 그곳이 어디 도착하는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사회에 도착하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환경인 줄 알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레기에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다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레기는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위한 책이다. 그래서 정보를 주는 책.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땅을 전부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셨고 그들과 잘 어울려 살게 되면 되지, 왜 굳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 포함해서 다 남녀노소 할 거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단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때문이다? 악한 영향력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가나안 땅은 우리 학생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 성현이를 포함해. 한울이야? 성현 옆에 친구 한울이? 누구야? 오늘 새로운 친구야? 한울이 어디 있어? 한울이 갔어요? 네. 성현이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겠다. 가나안 땅이 도시일까요? 농촌일까요? 1번 도시다, 2번 농촌이다. 우리 학생들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그러면 청년들 양치훈을 비롯해서 석현이, 그 앞에 있는 누구야? 원중이, 그 앞에 있는 회장님. 자, 회장님이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가나안 땅이 도시예요, 농촌이에요? 농촌. 여러분, 농촌일 것 같으지요? 우리가 다 거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요, 엄청난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건축 설계, 완벽한 건축 설계에서 집도 만들어지고, 인테리어도 옛날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고급 인테리어들을 하고, 그리고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대충 시골 가나안 땅, 이게 아니에요. 고도로 발달된 문화 생활을 누리며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거기다가 핵무기 같은 철병거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렇게 볼 때는 농촌같이 보이고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목초지 같은 땅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를 누리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나안 문화를, 그 가나안 땅을 이루고 있는 심장과 같은 중요한 그 전체를 움직이고 있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심장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종교였어요. 종교에 의해서 문화가 이루어졌고 종교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이렇게 기뚱기뚱했는데, 그 종교의 뿌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가? 가나안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가나안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 무슨 종교가 있을까요? 가나안 종교가 있겠죠. 가나안 종교. 맞아요, 안 맞아요? 저의 웃음의 의미는 뭘까? 받는다고 하는지. 가나안 종교, 여러분, 가나안 종교인데요, 그 가나안 종교는요,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는 종교. 여러분, 바알과 아세레 한번 볼까요? 그림 제가 보여줄게. 누가 바알이고 누가 아세레일 것 같아요? 지금 바알과 아세레가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레 누가 바알이고 누가 아세레일 것 같습니까? 예? 저기 남자가 바알, 여자가 아세라예요. 아스다롯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이 가나안 땅의 종교는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종교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요, 바벨 국가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 국가였는데, 그 영향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요, 뭘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느냐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 과일, 육축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식자재들, 이런 식자재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암과 수가 있더라고요. 암과 수의 결합에 의해서 새끼를 친다든가 열매를 맺는다든가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 뭐냐, 모든 것은 다 암놈과 순놈의 결합에 의해서 생산된 걸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잘 생산하게 할 뭐가 필요했냐? 신이 필요한 거죠. 신,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생산물을 잘 만들어낼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아세라. 그래서 이 바알은 남자를 상징하는 태양신이었고 아세라는 여자를 상징하는 달신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율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남자신,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남자신, 굳이 여자신을 만들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안에 생산되는 곡물,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과일들, 여러 가지 육들을 보니까 그냥 생산이 아니라 반드시 남녀 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은 이런 것을 잘 생산해낼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남자신, 여자신을 만들어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결합을 시켜서 우리들이 바라는 소유를 많이 그들에게 주어질 걸 희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결합인데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요, 음란입니다. 음란.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신들의 위해서 탄생되는 것이 다 무슨 문화냐? 음란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전부 흐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은 다 뭐냐? 음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 레위기 아까 18장 24절도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범하지 말라는. 18장 이 6절부터 쭉 말씀 보면 범하지 말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읽기가 민망한 말이 근친상간을 뛰어넘어서 하나씩 모두 다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 이걸 범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의 삶의 모든 문화, 이런 문화가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것,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21절에 보면,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가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자녀를 누구에게 줬다고 합니까? 몰렉에게 줬다. 이게 줬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제 자녀입니다, 신이여 가져가십시오가 아니에요. 바친 거예요. 바친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그 신에게 바치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죽게.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그 신에게 이 자녀들을 바치고 부모는요 그 안에 있는, 특히 남자는요 그 제사 드리는 그곳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과 성적 결합을 합니다.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그 나라에. 그래서 풍요, 다상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말 들어봤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역대하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무엇을, 자녀들을 불사르게 한 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안에는, 그렇게 해서 불사른 아들들의 시체에서 나온 그 뼈가 많이 그곳에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신이 아닌 오직 풍요와 다산만을 바라는 그 가나안의 뿌리, 그 가나안의 뿌리는 바로 무슨 뿌리냐? 가나안 종교라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뿌리가 너무나도 악하고 더럽고 역겨워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오늘 읽었던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해졌고?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럽고 더럽고 역겨웠으면 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쫓아내고 또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언제나 이 미개한 문화는 발달된 문화에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당하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것을 너무나 걱정해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26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엄중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화에 너희들이 흡수가 되어지면 너희들 똑같이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엄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돼버리면, 흡수되어지고 그 땅과 섞여버리면 내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토해버렸던 것처럼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뭐냐?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두 가지 사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든 가정한 풍속을 하나도 따르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즉
너희들의 정체성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저기 땅에 가서 내 백성 아닌 것처럼 살면서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 섞이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교사라는 말을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떠밀려 교사가 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교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사를 내가 학생들 앞에서, 어린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가르치기 전에 내가 무슨 마음을, 무슨 생각을, 무슨 사명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되냐. 첫 번째 회복할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것, 더럽히지 말라. 다시 말해서 거룩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만 따라해볼까? 거룩의 회복이다. 뭐에 대한 회복이라고요? 우리 딸이 교사여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딸 이름이 뭐냐면요, 예람이에요. 제가 왜 예람이라고 이름을 졌냐면요, 예수의 사람이 되라 해서 예람이라고 졌는데, 예람아, 대답을 한번 해봐. 예람아, 첫 번째 교사로서 사명 회복할 것이 뭐라고? 이거 까먹었다. 이거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창피당할 일인데, 아빠를 좀 긴장시키는 거지. 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할 것이 뭡니까? 거룩에 대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타락한 세상에 세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교사들이 회복할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강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서 또 하나의 준 사명인데, 그것은 뭐냐? 정복하라는 거.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사명을 주었느냐? 그 더러운 문화들 다 쫓아내고, 그 더러운 문화, 역교문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더러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교사의 사명 그 찬양, 나는 교사입니다. 맨 마저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그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18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 너희들이 지금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복해? 힘으로, 권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복으로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벨론 국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이 그렇게 됐지만 그 영향이 소아시아, 유럽, 또 한국에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과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 속에 많은 문화가, 가나안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를 보면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이 눈에 정말로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라서 믿음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게 하기 위한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학생의 수련회 또 주일학교 수련회 끝나면 제가 회식을 시켜줄게요. 회식. 야, 우리 딸만 박수 치네. 너무 있다. 우리 다른 교사들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의 강도에 따라서 떡볶이에서 돼지고기에서 소고기에서 뷔페에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 제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하기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소망을 놓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